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택정하신 한 명 한 명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나눔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피곤한 육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이스라엘이란 백성들 가운데 또 택하신 그 사족장들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제 그 사건의 암시 예언이 있은 후에 우리는 창세기의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성도들이라면은 좀 몇 차례고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새길 만한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통은 제가 최근에는 한 장씩 이렇게 읽고 그 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또는 그 장 전체에서 이렇게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였다면은 제 지금 계획으로는 로마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테마 하나하나씩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이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적어도 한 25주에서 30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가 교훈하는 귀한 복음의 원리들이 그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복음이 삶 속에서 나누어지도록 상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임, 더 나아가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도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이라는 사명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도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잠겨있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의 갈급함을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언제든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또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이 교회 건물까지도 철저하게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의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과연 어떠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과연 어떠한 복음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고 깨닫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과연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은 신약의 역사 이전부터, 또한 유대 땅 수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인류의 그 범죄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이 동반한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현듯 등장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이란 촌동네 랍비가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그 복음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구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이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알고 있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복음이라는 그 예언이 구약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많은 예언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화살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핍박받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하나 빠짐없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 로마 교회에 그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의미를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로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수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이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 이전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싶었고, 아직 로마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구원이라는 거룩한 여정 가운데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자들임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은 이례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에 구원에 합한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아니라 안동에 있는 예천과 안동을 아우르는 이 도청신도시에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의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기에 당시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요지인 이 로마에 있던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 선택되었던 자들입니다. 현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미국과 같은 자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자들일 거예요. 미국이 100여 년 전 그 강대함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로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파송한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미국 내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에 감격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그 부강함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나아갔어요. 부강함 덕분에, 앞서 있는 그 덕분에 이 복음은 뒤처져 있는 많은 나라에게 큰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보면, 기사에서 보면은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은요, 미국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대요. 물론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를 또 발급받아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서 환호받는, 인정받는 나라이고 왕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에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나눔교회에게 그 복음을 재차 소개하면서 나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도구가 되어야 될 로마의 성도들이 그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복음의 능력에 익숙해져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복음으로 함께 능력을 경험합시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리뉴얼 해보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계약할 때 그런 조항들이 있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가게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답니다.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이미지가 낡은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게 항상 신선하며 항상 새로우며 이러한 의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돈이 드는 그 인테리어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리뉴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덧 그 복음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변화됨으로 그 변화된 삶으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예전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에는 깊은 차이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로마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에도 불구하고 성도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살아나 복음의 수혜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증거자로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백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복음이 반복하여서 증거되어졌어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고 은혜 받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듣고 변화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들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 들어 변화된 자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할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너무나 달콤하고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 달콤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달콤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표현이겠죠. 복음은 사실 달콤한 거예요. 초콜릿과 같이 달콤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달콤함을 달콤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영혼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동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공개되어진 이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획한 대로 예언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실 수 없기에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권 중에 특권, 새 생명이란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함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그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하진이가 매일매일 엄마한테 혼나요. 왜 혼나냐면요, 자꾸 콜라캔을 탐해요. 제가 콜라를 마시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바닥에다 놔뒀던 거를 얘가 자기 입에다 갖다 댔거든요. 그 달짝함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틈만 나면,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이에요. 틈만 나면은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캔만 보면 난리가 나요. 그 캔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에 이제 하진이를 보는 CCTV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얘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봐. CCTV를 봤어요. 저희 집에 현관에 중문이 있는데 이 중문을 지가 어떻게 열고 그 밖에 있는 콜라캔을 지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 놀이방 매트에 턱하니 앉아서 그걸 마시겠다고 끊임없이 그걸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달달함을 아니까 그 달달함에다가 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갖고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혼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달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그 단맛을 본 우리는 그 복음을 또한 이거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복음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할 수 있는 것, 감동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혜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7절은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도와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수혜자였던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입고 살아갑니다.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수혜자들이 이제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은 은혜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의 삶을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의 삶이 격상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들 또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감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변화된 로마 성도들의 인생, 그들의 삶에 감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서 그들을 보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이유는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자신이 가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이를 통해 서로가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간절하였지만 노력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그 길이 막혔어요. 열정이 있었지만은 소망하였지만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에 빚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갚을 것인가? 어떻게 이방을 향하여 나는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니 로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길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 그 복음으로 로마가 변해지면은 이 로마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로마를 타겟하였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자신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복음을 전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라고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고된 일인 것 같아요. 복음은 스스로 능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복음의 그 수치와 그 연약함을 위로하고 능력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복음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고 그 복음을 조금 더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스스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능력은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이석영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종종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종종 놀라워요. 선교사님들이 사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조금 긴축해서 쓸 거 좀 아끼고 쓰면 되지만요. 그렇게 쓸 것을 아끼면서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선교비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사실 한국 교회가 힘들면은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럴 때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가 돼요. 인도네시아는요, 지금은 이제 비자를 또 다른 이제 좀 더 합법적,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갖고 이렇게 계시지만 이 이전에 그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비자로 왔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면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가족 수대로 한 1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럼 1년에 그 비자 값이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뭐 어떤 선교사님처럼 때마다 한국에 와서 아주 관례적으로 교회 돌면서 성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수금하듯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선교사님은 그런 걸 못해요. 그저 마음에 감동돼서 교회가 섬기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있는 것대로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채워지고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함이 능력으로 채워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자, 그 의인들,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로마서를 읽으며 로마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것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환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은 어떤 가치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종종 복음의 존재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
그 구속의 역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제공받았던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퀘스천 마크, 그 질문을 내 삶에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더욱 엎드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한 번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이 경북도청 신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사오니 힘써 복음 앞에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비록 열방의 그 사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북도청 신도시라는 우리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지영이와 성경이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성실함이 씨 뿌려지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 열매가 거둬들여질 때에 부족함 없니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 기억하시고 그 육신 가운데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령으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에게 알리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오니 그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 22번째 국회의원 선거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귀한 한 표를 투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바른 정치인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정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응답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